찬송하러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거듭남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란군에 의해 피격됐던 미군 비행기 조종사가 구조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요. 그 구조 뉴스보다 제 마음을 더 감동하게 했던 사실은 그 조종사가 도피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이제 알려야 되는데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첫 메시지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라는 메시지였다는 게 참 저에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신이 몰던 비행기가 피격되었고요. 그리고 다리를 다친 상태에서 도피하면서 언제 생포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조종사는 어떻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온 마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입술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좋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 주님을 섬기던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얼마 후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순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군 조종사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성도들처럼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거듭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에요. 거듭남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찾아온 유대인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아담의 후손인데요. 아담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참된 자유다 라고 말하는 사탄의 말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고 사랑하는 그런 본성을 갖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담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본성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부르고 계세요.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네가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나오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생수를 주리라. 생수이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더 이상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나에게 나오너라. 주님께서 부르세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 값없이 주시겠다는 생수를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하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누구든지 오라 부르셔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은 원하지 않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하늘나라는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오라 부르셔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은 내 노력과 수고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우리에게 천국을 보상으로 주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어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값없이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받아내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영적인 생명도 없는 곳에 새로운 영적인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75세가 되었지만 아직 아들이 없었던,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도 아니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련한 대안이 뭐예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뜻대로 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 하갈이죠. 그 아들 이스마엘이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은요, 비록 아브라함이 늙어 낳은 소중한 아들이었을지라도 이스마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스마엘은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라 육으로 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아브라함의 뜻으로 난 자였기 때문이에요. 비록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소중한 아들이었을지라도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아담의 후손이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므로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는 육에 속한
아담의 후손일 뿐이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수고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본성을 내가 고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고 이제 아내 사라도 늙어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갱신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에 이삭을 주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우리에게 이삭은 아브라함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이고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성령으로 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아이 이주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입니다. 그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희생 없이 우리를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생 없이 우리를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낳으셨는데 무엇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냐면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도 다시 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냥 말씀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일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아마도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 어떠한 희생이 필요한지 잘 모르는 남자분들일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남자들은 그냥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말씀만 하면 그냥 뭐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겠냐고.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희생 없이 태어나는 것 아니잖아요. 어머니는요, 아이를 잉태하고 10달 동안이나 품고 지냅니다. 저는 임신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여름에는 아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난로를 하나 이렇게 품고 지내서 힘들고, 저도 보니까 막 살이 다 막 나중에 다 트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뿐만입니까? 해산의 때는 어때요? 요즘은 뭐 이렇게 의료 수준이 높아져서 감사하지만 옛날에는 해산하러 들어가려면 신발을 거꾸로 해놓고 들어가셨다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해산의 큰 고통을 통해 아이를 낳는 거예요. 한 생명은 희생 없이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다른 한 생명의 죽음, 다른 한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원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겼던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시고, 또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 3절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멸시하던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희생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안보다 더 많은 긍휼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들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상담하고 통화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그 몇 년 전만 해도 그 청년이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래서 혹시 자기에게 교회 나오란 얘기하면 부담돼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그냥 어려울 때 같이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했던 청년이거든요. 근데 몇 년이 흘러가지고 근래에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대. 그러더니 이제 자기의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이렇게 해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려울 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니?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겠대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10달 동안 태아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아이를 품고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베드로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성도들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도 역사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성령으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미군 조종사는 독실한 신자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는 이 은혜, 거듭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머리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으신 긍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대가,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송합시다. 1절과 2절만 부를게요.